10년 전에, 정확히는 한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친한 친구랑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를 가는데요. 얼마나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떨리던지. 근데 딱 군인이 되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역에 내려서 훈련소 안에 들어갈 때까지도 군인은 아닙니다. 아직. 주머니에 손 넣고요. 장교가 지나가도 그때까지 인사 안 합니다. 근데 언제 군인이 되는가? 그 연병장 주위로 가족들과 이제 같이 온 여자친구들 이렇게 쭉 모여 있고 방송이 나옵니다. 자, 이병장병 연병장으로 모이세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작별 인사를 막 크게 하고 연병장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이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유가 없죠. 어찌됐든 정해진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옷을 입고 화장실 갈 때도 항상 허락 받고 가야 되는 그런 자유가 없는 신분이 됩니다. 군인이죠.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그렇게 가끔씩 나오는 휴가 때는 이제 참 꿈만 같죠. 자유를 맛보니까. 또 다 마치고 전역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은 좋아서 잠도 못 잤던 것 같아요. 자유죠. 만끽하는 자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먼저 바울은요, 율법에 목매는 갈라디아 지방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질책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야, 너희들 그렇게 율법 하는데 근데 너희들 율법이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냐? 율법의 실체를 아느냐? 하면서 이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잘 알고 있을 만한 아브라함 가정의 스토리를 이제 한 가지 말해주고 해석을 해줘요. 22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시조 또 국부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에서 10년을 훌쩍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꾸 나이만 먹어가니까 하라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로 하여금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과 관습으로는 적법했습니다.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주시죠. 이 가정에는 이제 아들이 두 명이 생겼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달라요. 한 명은 여종의 아들이고요, 또 한 명은 본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육체 그리고 언약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며 설명을 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이 언약의 자녀입니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에도 기록된 것처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여기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낳으신 이삭이고요, 그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첩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적자와 서자의 개념이죠. 정실분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적자입니다. 처백에서 태어난 아들은 그냥 서자죠. 나이가 많아도 절대로 맏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홍길동도 서자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여하튼 먼저 태어나도 나이가 많아도 그냥 서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첩의 아들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인가? 누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인가?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태생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성품이 좀 변하고 내가 이전보다 좀 착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과 선택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날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공로로 된 것이니 나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또 바울은 24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을 두 가지 언약에 비유합니다. 24절에 보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옛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하갈을 옛 언약을 상징하는 신의 산에 비유합니다. 율법의 속박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된 신분, 이게 하갈이라는 거죠. 본문을 살펴보면 하갈, 신의 산,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똑같아요. 모두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하갈, 신의 산, 지금의 예루살렘, 종이고요. 속박하는 율법이고 속박을 받는 장소, 또 자유가 없는 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결국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말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그렇게 목매는 율법은 너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너희를 억누르는 멍해다. 자유가 없는 종이다. 상속받을 유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자다. 이것을 바울이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수신받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누군가? 너희는 누구인가?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는 자유스러운 여자, 즉 사라의 아들 이삭이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적자들이죠. 아버지 유산의 상속자들입니다. 현재까지도 율법에 속박돼서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로 가득 찬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루살렘 백성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로 살짝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게 옛 언약이죠. 율법, 그리고 하갈, 육신을 따라 잉태된 이스마엘, 속박 속에 있는 땅 예루살렘. 왼쪽 것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른쪽 거죠. 새 언약, 은혜,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 기적으로 잉태된 이삭, 자유를 누리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 바울이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바울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정체성, 율법으로는 돌아가려고 해도 도무지 돌아갈 수 없는 그들의 신분을 한번 더 말해줍니다. 28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참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키 작고 말 많고 배 나오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 같은 사람들도 택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마음 가지고 그냥 살면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할 게 없고요, 노력해야 될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문제라고. 태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율법의 잔재들, 그래서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율법들, 그 잔재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부딪힐 텐데 이 옛 언약들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몇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 그들을 변화시킨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함께 간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29절 30절인데요. 성경은 내어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값없이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 귀히 여기기 위해 다른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쫓아내야 되죠. 신앙의 가지치기라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 날 위한 구속 사역을 온전히 완전히 이룬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의롭게 되려는 일체의 시도를 배척해야 합니다. 버려야 하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가정사, 이 사건들의 영적인 의미를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석을 해주면서 이 해석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단언을 합니다. 31절인데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해야 할, 속박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 거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인들입니다. 왜 그런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본문에 지명들이 좀 나왔으니까 지도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여기입니다. 갈대아. 이쪽이 유브라테스 강, 이쪽이 티그리스 강. 그래서 형성된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문화죠.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을 때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사막이고요.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여기 가나안, 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았던 거죠. 본문에 시내산도 언급되는데 시내산이 어딘가? 시내산은 여기입니다. 이 돼지 발굽처럼 생긴 홍해,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죠. 여기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말한 현재의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내산은 여기고요. 그런데 이 시내산이 어디인가? 사실 시내산은 참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한 곳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왕정시대에 와서는요,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이 선지자의 전형이 되는 엘리야가 아주 번아웃 됐을 때 다시 한번 사명의 새 힘을 얻은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저 시내산도 아무리 중요한 곳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래봐야 옛 언약이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온 후에는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유대주의자들의 아킬레스건을 확실하게
없애버린 것입니다. 신의 산을 언급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 핵심 주제가 되는 말로 이 서신의 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5장 1절인데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굴레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그동안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어 자유인이 되었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에 종노타지 말아라. 사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유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쭉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 대한 무지였어요. 뭔가 율법은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좋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예수로는 부족한 그것들을 채울 게 뭐냐, 그게 율법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거고 할례 받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흔들었던 거예요. 또 그 교인들은 보니까 그런 것 같죠?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율법 지키고 안 지키는 게 명확하잖아요. 또 자신의 노력을 들여서 애쓰고 힘쓰면서 지키니까 거기에서 오는 일시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착각을 했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익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휘둘러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 왜냐?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요새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로 예수님은 구원의 종결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자유인들입니다. 자유인들. 오늘 본문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내용의 동화가, 짤막한 동화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산 속에 버섯이 늘어져 있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그곳을 지나치고 있을 때였는데요. 아버지가 버섯들 중에 예쁜 버섯을 가르치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저 버섯은 독버섯이야. 저 버섯을 먹으면 죽어. 정말로 나쁜 버섯이야, 저 버섯은. 그리고는 이 길을 떠나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길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버섯들끼리는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그 지목을 받았던 예쁜 버섯이 훌쩍거리면서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내가 독버섯이야? 나는 나쁜 버섯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주위에 있던 친구 버섯들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좋은 친구야. 우리의 좋은 친구야. 독버섯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뿐이야.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야. 독버섯이라는 것은 식탁의 기준일 뿐이야. 자꾸 먹어치우려니까 사람들에게나 독이지. 내가 얼마나 예쁜 버섯이고 얼마나 좋은 우리 친구인데. 누가 우리를 독버섯이라고 합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기준일 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 절대로 나의 가치를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해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속박을 받고 평가를 받지 않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너무 많으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런 존귀한 나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나를 옥죄는 율법,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귀가 얇아서 그런지 몰라도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하니 복음에 분명한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마음을 두었잖아요. 예쁜 버섯처럼 다른 사람들의 논리에 휘둘려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 힘쓰고 애쓰지만 정작 그 불안을 떨쳐내고 있지는 않은가? 못 떨쳐내진 않은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벗으라고 한 멍에는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주의였고요. 오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멍에는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떨쳐버려야 할, 자유롭게 되어야 할 그 멍에는 무엇인가?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비교였던 것 같아요. 비교. 예전에 친구가 다니는 대학교에 친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좋은 학교에 드는 학교여서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지나쳐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왠지 위축되고 부러운 마음도 들고 와 대단하다 이런 대학교를 다니니 그런 마음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 대상이 나보다 좋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고 또 비교를 하는 대상이 나보다 못하다면 상대적인 우월감이 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노예를 할 때 저는 조금 늦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잠시 있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저기서 한 무리의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이 인원수도 많았기 때문인지 몰랐지만 저도 모르게 그분들이 차고 있는 명찰을 보면서 괜히 위축되고 작아지고 그러면서 자리를 이렇게 내어주면서 한쪽으로 비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또 드는 생각이 예전에 느꼈던 그런 기분도 들면서 이게 바른 마음가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또 내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진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일할 텐데 그때마다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또는 상대적 우월감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줄 세우는 율법에 또다시 종노릇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면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떨쳐버려야 할 멍에는 극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또 편지를 쓴다면 서신서를 뜬다면 우리가 자유로워야 할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죠. 때문에 나를 옥죄는 얼거매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이런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모든 멍에를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옥죄는 멍에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천상의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